자, 여러분 이 근처에 그 경산 그 공룡박물관이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제가 여기 대구에 와서 유일하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간 곳이 그 공룡박물관입니다. 굉장히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그 돈값 그런 우리가 돈 낸 그런 입장료만큼은 이렇게 만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거대한 뼈로 이렇게 구성되어서 막 조립을 해서 이 공룡을 세워 놓아요. 물론 이제 그 뼈들은 땅 속에 있을 때는 누워 있었겠죠. 근데 과학자들이 뒤에 박물관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뼈 조각을 맞추어서 좀 실감나게 이 뼈를 이어 놓았어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뼈를 보면서 대충 공룡이 얼마나 크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아이들은요, 그 공룡 이름을 갖다가 하나하나 다 알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뼈만 가지고 이 정확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다 살을 붙이고 또는 그 여러 가지 형상들을 봐야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구조도 이 일곱 심판에 관한 이 뼈대로 이 본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교회는 우리가 먼저 보았던 일곱 교회는 머리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일곱 심판 같은 경우는 이 갈비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뼈에다가 여러분 감자탕 집에 딱 갔는데 뼈만 있어요. 살이 붙어 있지 않아요. 승질나죠. 예, 돈 안 주고 나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 이런 뼈에다가 그냥 하늘 보자, 짐승,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전, 보좌, 향연, 찬양, 자, 이런 모습들이 살로 풍성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뼈대와 함께 그런 살들을 붙여가면서 이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참맛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일곱 심판 또는 일곱 인봉,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해석에 빠져버리게 되면 마치 이제 우리가 뼈만 빨아먹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자,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어갈 때는 이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뼈의 사이에 붙어있는 살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잘 뜯어서 먹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기초부터 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이지요? 사도 요한. 자, 사도 요한이 어디에 유배되었어요? 반모섬. 1장이라서 하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자,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성령에 이끌려 그 환상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적어 놓았어요. 근데 이 환상들, 이 괴기망측한 그런 소설이거나 또는 상상의 나라에 펼쳐지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 없이 요한계시록을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철저한 성경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딱 가져와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경고했고 또한 그들이 환상 가운데 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여기다가 요한계시록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쭉 이렇게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일곱 나팔, 일곱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림을 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장면 하나, 이 장면 하나, 이래서 세 장면이 나누어지는데 우리 지난주까지는 일곱 번째 인까지 보고 그 다음에 8장 들어와서 나팔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쭉 시작되면서 일곱째 나팔까지 가는 이 막간의 장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나팔 시리즈를 쭉 갈 때에 12장부터 14장까지가 또 툭 끊어져서 마지막 막간의 장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장면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다 보면 이게 연결되고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이 함께 묶여져서 이어져 나오고요. 일곱 번째 나팔도 그 다음에 심판 시리즈가 나팔과 그리고 대접 시리즈가 함께 또 묶어져서 연결되어서 서로 보충되게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쇠사슬처럼 아주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바로 이런 인, 나팔,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은 서로가 의미를 전달해주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확장되고 더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묶음이 있지만 이 묶음도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이 7번째 재앙 그리고 7번째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을 살펴볼 때에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하나하나 그 살들을 뜯어서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슬쩍 읽었던 이 7 이제 나팔의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나팔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자, 이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모티프로 삼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지금 7 나팔의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더라. 우박?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느 심판요? 출애굽기에 가면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몇 번째 재앙요? 7번째 재앙. 자꾸 물으니까 야, 내가 성경 이렇게 모르나? 이게 자꾸 들통나는 것 같죠? 괜찮아요, 여러분. 예, 차츰 가다 보면 이제 2년 3년 지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성경의 박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의 그 재앙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그 애굽 바로요 또는 이집트 백성들이었습니까? 예. 이집트 백성들이죠. 이제 고센 땅에서 노예로 착취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강팍한 애굽의 바로 그리고 그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야, 내 군대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바로에게 가서 전하고 내어달라고 그래라. 바로는 생뚱맞죠. 저 어디 광야에 촌로가 와가지고 그거 하나님 백성이니까 줘, 내가 이끌고 나갈 거야. 말이 됩니까? 그러니 거절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적으로 제압을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 바로에 대한 심판이라면 나팔 이 대접 심판은 누구에게 향한 심판이라고요? 하나님 백성 구별된 거룩한 성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원수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심판의 내용을 읽을 때에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편안하게 이 시리즈를 보시면 돼요. 자, 또 한편으로 애굽에 내린 이 10개의 재앙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줘요? 구원의 결과를 가져다 줘요. 애굽의 입장에서는 심판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 모든 전역에 눈물과 통곡이 흘러버리는 그런 결과 속에 항복하고 손을 들어요. 그러나 그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의 소나기에서, 바로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자유인으로 예배하는 자로 탈출하게 되고 그들은 이제 새롭게 나라를 만들게 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에게는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두렵거나 어려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을 향한 이 심판, 대접, 나팔, 이 심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보여주는 하나님 전체 구원 계획 속에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고의로 거부하는 원수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는 공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체험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2가지 구조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나팔을 보면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에요. 뭐냐면 이제 인간에게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뭐 수목,
땅, 바다 이런 식으로 이 자연을 해요. 그런데 다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불에 타거나 없어지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5번째부터 6번째 나팔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나타냅니다. 자, 이 두 구조를 딱 잘라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이제 나팔 심판이 어떤 장면으로 펼쳐지는가 우리 8장 6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8장 6절 한번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 아멘. 자, 보니까 성경에 이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어떤 쓰임, 어떤 용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 나 성경 찾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하는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메모를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성경 구절을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출현, 즉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시내산에 오르는 장면이에요. 자,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자,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리고 그 연기가 옹기가마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하, 지금 시내산에서 자욱한 연기, 빽빽한 연기, 쉐키나의 그 구름이 자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출현하셔서 또한 모세에게 뭘 합니까? 말씀으로 대답을 하시더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빠바방 나팔 소리, 즉 하늘에서 울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의 경외.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출현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떨죠.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또 뭐예요? 나팔 소리가 딱 울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러니 그때 산에서 울리던 나팔 소리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건데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볼 건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자, 이거는 이제 군대 전쟁으로 동원하는 그 장면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군대가 출발할 때 나팔을 빠바방 분다는 겁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이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작전 그리고 어떻게 군대가 움직일 것인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그리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고 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고 대대 영원한 율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너희 땅에 자기를 압박하러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에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는 뭘 불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나팔하면 뭐예요? 군대가 출정하는, 그리고 군대가 출정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에서 승리를 주시고 함께 전쟁을 이루시는 용사로 출현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군대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니까 군대와 전쟁 가운데 항상 나팔을 불었어요. 군사를 모집할 때, 전쟁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팔 소리를 빠바방 하고 불렀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3절 여러분 지난주 봤던 말씀 기억나세요? 자,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면서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우리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것이니 너희들 두려워 떨지 말고 나와 함께 전쟁을 하자라고 할 때도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6장 20절이에요. 자, 6장 20절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있는 장면인데요. 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면서 나가구나.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의 주 무기가 뭐라고요? 핵폭탄, 화살, 창 이런 게 아니라 동원된 주 무기가 나팔. 그리고 그 나팔을 불 때에 그들도 함께 크게 함성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지게 되죠. 즉 이 나팔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상징을 해요. 자, 그러니 이제 구약의 나팔을 향하여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뭡니까? 정리하면 첫 번째는 왕의 출현,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군대가 소집되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전쟁의 결말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이 전쟁의 승리자로, 전쟁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는 게 나팔의 이미지예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백성 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라고 구별된 우리에게 이 나팔의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출현하시고 임재하시고 전쟁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승리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나팔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다 하는 것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을 한번 볼까요? 자, 8장 6절부터 이제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7절을 딱 보게 되면 7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자, 여기 보니까 이 첫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떨어져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비슷한 광경 좀 가까운 데로부터 가보면 스가랴가 먼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스가랴 13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시험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니라.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도 이런 심판이 있을진데 이때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 그들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은 뭐예요? 무섭고 두렵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참된 그루터기, 남은 자들이 온전히 순전하게 구별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이런 심판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과 지금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뭐가 다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 자, 7번째 재앙은요 우박이 중점이에요. 우박이 막 대빵만한 우박이 막 쏟아져 가지고 사람 머리에 떨어지고 농작물에 떨어지고 해서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초목, 풀 그리고 막 온 사막과 함께 짐승의 피해가 막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을 보게 되면 뭐죠? 이 불이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목과 풀의 피해가 있어서 그 산의 3분의 1이 완전히 수목과 풀이 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일곱 번째 재앙은 바로 우박,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리고 첫 번째 나팔, 이 요한계시록은 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 일곱 번째 재앙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첫 번째 나팔은 인간은 이 간접적인 수목과 풀이 피해 상황을 이제 당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보면서 넷째 나팔까지는 뭐예요? 간접적인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심판이 3분의 1 전면적인 게 아니에요. 자, 물론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인간의 탐욕과 함께 더불어 불러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러면 이 메시지 요점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절에 물론 이렇게 연세가 있는 분에 대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셨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급식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1교시, 2교시 지나면 어때요? 도시락을 막 까먹어요. 어떻게 됩니까? 막 온 교실에 김치 냄새, 계란 후라이 냄새, 햄, 뭐 소세지 이런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뭐 게다가 우리 뭐 애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분필 던지고 막 책 던지고 하면서 먼지가 뿌옇게 돼서 교실이 하여튼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여고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고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고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쫙 오세요, 종이치고. 근데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냥 집중합니까? 아직까지 뭐 어수선하죠. 이때 일단 한번 선생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딱 옆구리에 끼고 온 출석부, 이거 교탁에 한번 탁 내리치죠. 그럼 이때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야, 선생님 화나셨나 보다 하면서 좀 정돈이 돼요. 자세를 잡죠. 물론 이것도 이제 권위가 통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계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종말의 메시지가, 야, 곧 끝이 온다. 경각심을 가져라. 너의 생애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계수해봐라. 그리고 너는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오늘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란 점 고민을 해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때요? 캐나다나 미국 등지에 TV에 보면 막 산에 막 불이 막 타는 그런 영상도 보게 되죠. 이걸 우리나라에 한번 옮겨보세요. 우리나라가 뭐 한 70%나 60%가 국토가 다 산 아닙니까? 근데 이게 3분의 1이 다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거죠. 숲을 기반으로 뭐 동물, 새 이런 것들도 피해 입지만 결국 인간에게도 간접적인 피해가 올 거예요. 오늘날 이런 자연계가 계속해서 망하고 피해가 오는 것, 그리고 막 뭐 여러 가지 그런 축구장 면적에 한 뭐 300개의 면적이 막 숲이 매일 파괴된다고 그래요. 100여 종의 생명체가 없어지고, 뭐 1년이면 4만 종의 생명체가 막 멸종당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공익 CF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하얀 백곰이 막 얼음에서 어디 갈지 몰라서 막 딱 밟으면 얼음이 녹아지고 하는 그림들 보잖아요. 자, 그런 어떤 숲의 황폐와,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무서움들, 또는 우리 있는 자연재해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첫째 나팔의 그 생생한 사례라는 거예요. 사례. 자, 그러니 자연계의 이런 황폐와 또는 피폐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내가 너를 주목하겠다. 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심판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을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짊어지셨기 때문에, 따라서 너희들은 경각심 그리고 안도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임을 드러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애굽에 내린 이 우박은 바로 애굽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쟁과 그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상징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심판이 바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우리들을 향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향하여 결말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있으니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럽니까?
이미 이긴 게임을 마치 재방송을 보듯이 보게 하면서 이미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것들을 우리들을 향하여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보면서 옛날에 애굽에 임했던 재앙과 똑같아요. 왜 이 그림을 겹쳐서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 당시 때 애굽 나라 사람들은요, 오늘날 미국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나라, 그리고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애굽 백성들은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다 행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저 어디 광야에서 시골뜨기 한 노인이 80세 되는 노인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운명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죠. 바로가 또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소유래. 모세가 와서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내 걸 그냥 한순간에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갈취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안 돼 했을 그때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 때마다 완전히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영원할 것 같았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실력과 돈과 의지할 모든 것들이 다 오늘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불변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죠. 적금도 붓습니다. 보험도 많이 넣어놨어요. 그리고 몇 채의 집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만 같은 느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요. 여러분, 송파구 서울에 가보면 120 몇 층짜리 그 롯데 무슨 그런 빌딩도 있습니다. 이게 영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늙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 학벌 이런 것 의지하고 살아가죠.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내 실력이라고 행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국정농단의 상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돈이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실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7 천사가 이 나팔을 불 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땅, 하늘, 별 그런 모든 생활의 기반들이 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지는 심판을 똑똑히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오히려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같이 살 때는요, 이런 심판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무슨 실패자 같았어요. 우리는 그저 눈물만 흘리고 그들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야라고 생각하면서 주눅 들고 살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승리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 인격, 내 실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저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자, 어지간 일은 뭐 내 인격으로 용납하고 넘길 수 있다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를 넘어서면요, 여지없이 저도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마음을 놓게 되거나 방심하게 되면요, 게을리하게 되면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이, 영적인 삶이 무너지게 되면 내 모든 존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강해져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능력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내가 붙들려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붙들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강자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그런 아주 깊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은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청년 실업, 자살, 신용 불량, 이 교회의 위기, 여론의 분열,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을 막 짓누르는 우리의 수치감, 모멸감, 모욕감들을 막 드러내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어요. 그 속에 나는 무한히 낮은 인간으로, 연약한 자신으로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부족한 인간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떨리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를 주목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말씀, 그 심판 가운데 이 세상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며 고백하는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 안의 이 약함을 나는 질그릇이구나.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괜찮죠? 이 정도면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우박과 불을 맞아요. 또한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과 그 능력 앞에서 자신은 한없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할 강심장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영광스러운 질그릇임을 확인하고, 또한 이런 나팔 소리를 함께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군대로서의 출정,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분연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질그릇으로 막 쇠와 이기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꼭 붙잡으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순간 속에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눈,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영이 또는 제대로 된 게 무엇인지 분별되지 않는 이 혼미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늘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